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허락된 예배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생명샘에 이르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택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수 없는 약한 인생이 오니 이 한 시간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어서 주와 함께 통행하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자에게 이 한 시간 알게 하시고 보혈의 피 묻은 손을 만지게 하여 주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난 자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며 언제나 생명의 숨결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끌어지는 복된 심령으로 삼아서 소망의 닻에 이르는 영화의 나라를 믿으며 바라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는 어린 심령부터 노장년이 함께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치신 축복된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심령으로 삼게 하시고 미참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이 한 시간 기억할 때에 티끌만한 믿음 안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화라선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기름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음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해방하고 참수하는 악한 영혼 일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을 알기 위한 길은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흔적인 양심을 갖고 알 수 있다. 알 수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신학자는 창조한 피조물을 통하여 양심과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저도 말이죠. 평양권에 태어났으니까 사서삼경의 현자들이 고민한 그 고백을 통하여 저도 목사로서 많은 자책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들만큼 정말로 인생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민해봤느냐, 질문해봤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는 말이죠. 사사성경을 통하여 예경의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삶, 경작, 삶을 살고 그 삶의 적용은 의종, 의로운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와, 깊이 고민했구나. 예배의 드리는 인생의 삶을 살고 의로운 생명의 종자를 심는 것이 인생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서성경 속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음수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물을 맞을 때마다 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작게 적용한 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으신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마다 지은 자를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이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성과 양심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느냐 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오점을 남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신을 알아가는 그 길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고 또 소수의 성도와 목자는 성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나 성서나 부르는 건 각자의 자유함 속에 예속할 수 있으나 가까이 있는 일본 사람들은 왜 성서라 했느냐 그랬더니 불경을 먼저 성경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신학자와 목사들이 성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할 성, 글꼴형 성경이든 성서든 하나님이 기록한 이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이블 또는 홀리 바이블, 뉴 테스트먼트, 신약 그런 말을 써요. 또는 스크립처, 이건 라틴에서 유래했는데 어쨌든 이 비블이라는 그 어원의 출발은 에집트 사람들이 파피루스, 갈대와 같은 이 나무의 표피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책의 유래가 바빌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귀한 으뜸의 책이다, 그런 의미로 타 바빌론 이렇게 정관사를 붙였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어원과 의미는 하나의 그냥 소개의 입장에서 상고할 필요는 있으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했느냐, 이것이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과 나의 관계.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나팔을 불지만 대안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관계로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삼라만상의 기원과 하나님의 바람에 타락한 인생,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성경 안에 담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2000년이 지났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삶, 복된 삶, 인생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죽음과 실패와 저주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양립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도를 보면은 두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경부선에 두 레일이 있어요. 한 라인은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한 나이는 저주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느냐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느냐, 그것은 기차의 두 레일처럼 마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냐 죽음과 저주의 길이냐, 그 결과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삶을 통해서도 양식을 통해 느끼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 다 안 떼놓은 자면 영육이 분리되는 날, 죽음의 날은 다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에 반대하는, 성경에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너의 뉴웨이스도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야. 이래서 뉴웨이스는요, 세계 유명한 박물관, 대학교, 도서관 자료를 다 모았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예수는 사람이야,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방대한 자료를 모아놓고 지금 서문을 써내려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다. 서문 쓰는 과정에 꼬꾸라졌어. 무엇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잘못된 인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불후의 명작이 베너라는 작품을 쓴 거예요. 베너, 명절만 되면 수석 구정되면 우리나라 채널 중에 계속해서 틀어줘. 안 본 분은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 드라체스터라는 이 반기독교의 주의자는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연구해서 이걸 깨트려야지. 그가요,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반기독교의 자리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러뇨 꼬꾸라졌어요. 나의 죄, 나의 무지함, 모든 것을 안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구나.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외쳤던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가 마지막 인생을 영육이 불릴 때 고백합니다. 예수는 평화의 참된 왕이로구나. 나는 세상을 다 정복했어도 실패했지만 나사렛의 예수는 갈보리의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그는 승리했고 만군의 왕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을 지칭하면 세상에 통치자로서의 대명사잖아. 로마가 세상을 5분의 3을 통치했던 카이저보다도 나폴레옹을 더 숭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대의 문학자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깨닫고 말하기를, 나는 내 영혼을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구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 라고 지금도 찾아가는 많은 철학자도 기독교자 철학자가 있고 넌 크리스찬 철학자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대표해도 크리스찬 철학자는 김영성 박사. 지금 그분이 103세인가 4세를 사셨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다운 인생의 가치는 65세 이상이 인생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황금기는 65세, 75세쯤이라 이거예요. 공자어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70이 종심이다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70쯤 되어야 인생을 안다 그 얘기야. 30에는 뜻을 세우기 위해서 31이요 공부하는 걸 정립하는 것이고
40쯤 되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40%기요. 그랬어. 그리고 50 지천명, 50 되어야 지천명 하늘의 명을 좀 알 것 같다. 60 이순, 70 종심이야. 다시 말해 70쯤 되어야 철된다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쁜 일이 있고 넘치는 일이 있어도 절제한다는 거야. 70 뒤면. 반대로 재밌고 주의가 길에서도 70 뒤면 벗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크리스천 철학자 중에서 저도 그분의 책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서강대 명학교수지만 강영원 박사, 그리고 덕성여대 석좌교수 손봉호 교수, 이런 분들은 크리스천 철학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휴움이라는 철학자가 성경을 절반도 못 읽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의심과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통하여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고독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며 정신이 아찔해진다. 나는 속을 들여다보면 의심과 무식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낳는가? 이러한 문제와 고민을 성경을 통하여 참된 삶, 복된 삶, 승리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가 나의 참된 구원자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정말로 거룩한 고민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났다? 이건요, 참으로 이 한 시간 이후부터는 이 문제를 안고 실험해야 돼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 인용하고 적용하잖아요. 홍정일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회의 관계를 청소년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아. 저 전부 김제뿐이야.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목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사는 장로한테 와서 돈 꾸는 사람, 이 수준이었어. 왜 그러냐? 아버지는 이 전라북도 이 인근 지역에서 정말로 신실한 장로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인근 각처의 목사님들이 교회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로 신음할 때마다 그 장로님을 찾아오는 거야. 특히 경제 문제. 예를 들어서 A 목사가 자녀 학자금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월사금 때문에 고민할 때에 B 목사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저 김제 홍 장로님 한번 찾아가 봐요. 그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야. 장로님, 어디에 있는 B 목사가 한번 찾아가라서 왔습니다. 그럼 거의 99%가 경제 문제야. 그럼 장로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러면 큰애 작은애 지금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집안에 수중에 얼마가 있으면 얼마를 마련해 놓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주변 가서 차용해가지고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한두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남 호남 지역에 그런 걸로 소문이 났는데 그 아들 홍정일 목사가 그런 걸 보고 배웠다 이 말이야. 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로의 아들의 목사와 교회의 지식과 정보는 뭐냐? 목사는 장로한테 와서 돈 구워가는 분들, 이 수준으로 알았어요. 근데 대학 중에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자란 이 청년은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서울의 S대 영문과를 가면서 아버님한테 혼날까봐 아버님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영문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속셈을 다 알면서도 그래. 왜 그렇게 여유 있게 시인했느냐? 그 장로님 고백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그 붙잡힘의 틀에 벗어날 수 없어. 그걸 그 아버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 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서울의 S학교 영문과 다니는 중에 그래도 장로 아들이니까 서울에 모 교회를 출석하면서 수련을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련을 가가지고요 주제를 놓고 설교 말씀 시간 기도 과제 속에 첫날을 보내는데 그 첫날 과제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를 간구하는 제목이에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근데 자기 수련회 같이 온 친구가 그 다음부터 싱글벙글하고 막 웃는 거예요. 설교도 듣다가도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얼굴이 환한 가운데 넘치는 기쁨 안에 이 홍 목사님이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뭐가 그리 좋아서 이렇게 싱글벙글 해야 돼. 아무개야 나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어. 그 말 한마디에 이 홍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 뭘 충격받았냐? 저 친구는 키도 인물도 가정도 환경도 다 나만큼 못한데 예수를 만났다고. 이 마음속에 인간된 선의의 시기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도 만나주는데 나도 안 만나줄까? 그래서 이튿날부터 기도 제목이 주님 아무개도 만나주셨던 주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만났어. 장로 아이들로 믿음의 가정에 대학 2년까지 살았어도 예수를 못 만났어 인격적으로. 그러나 수련회에서 만났어. 이쯤 되면 아버지의 기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보답하는 의미로 내가 신학은 공부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가지만 자기의 어리석음, 부끄러움, 흉처럼 내가 성경을 몰라서 어두움에 살았던 이 부끄러움, 이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관심 안에서 다시 관찰하자. 그 신학을 하지만 목사는 생각지도 않았어. 그러나 주위의 친구들을 잘 뒀어. 그 친구들이 목사 시험 보는 날을 친구 보고 간청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험 보는데 유성에서 대전 뭐 중앙교회에서 보는데 숙소가 유성에서 정했다. 유성문천인데 그러면서 도착한 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체면을 위해서라도 시험만 봐라. 나 시험 접수 안 했어. 우리가 다 했어. 그리고 친구들이 요약한 요점을 요약한 걸 주면서 우리 면을 생각해서 이거 한 번만 읽어봐. 그 친구들이 부탁으로요. 대전 중앙교회 가서 시험을 봤는데 평균 60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참으로 존경받는 사역자로 그분이 특히 자기의 이 젊은 시절에 어리석음에 부끄러워서 그러뇨 세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한국 학생으로 세계에 나가 있는 유학생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가 나와의 어떤 관계이냐 이것이 출발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복사한 종이는요 우리 권사님이나 치순녀 집사님은 관계없어. 말 안 해도 예수가 나의 구주고 신앙 연련소에 가. 그러나 이 젊은 친구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요약해 놓고
방이든 화장실이든 붙여놓고 말씀을 말이죠. 무순으로 통독을 하든 낭송을 하든 소리 없이 읽든 읽어보세요. 단 전제는 뭐야? 오늘 설교 중에 나는 예수를 못 만나는데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것이 밑에 깔려야 돼요. 성경의 기록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핵심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영생은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유대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의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구약이 나눠져 있지 않을 때예요. 이 성경은 뭐냐? 모세의 5두루마리 율법서, 그리고 시편, 그리고 거룩한 문서라에서 역사서, 예언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니들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관찰하는데 이 성경의 중심은 나다. 나 예수다. 근데 너희는 나에게 안 오니 참된 영생의 맛을 아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구원자로 예수가 오신다. 유대인들 지금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 중에서 한 부류는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묻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구주 예수로 믿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유다 주이시가 있고 메시아 주이시. 둘로 지금도 현대의 교회에 나오지만 나눠져 있어. 그 구약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왔다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적인 개신교회의 유대인 부류는 예수가 구주이셔. 근데 한 부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핵심은 뭐냐? 오실 예수. 그렇다면 신약의 마태, 마가, 계시록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오신 예수님이야. 오신 예수.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사모함으로 성경을 경험과 만남과 체험 속에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부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능력, 일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보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안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를 목적을 두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이 질문을 혼자 깨달았지만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질문도 받았을 거야. 뭘? 성경이 왜 기록됐지? 여기에 다양한 답이 31절인 거예요. 제가 성경 기록 목적 주신 이유를 한번 함께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예요?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밑에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인생 70, 강간할 80, 너나 할 것 없이 이 육의 장막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로 인하여 다 죽어. 그러나 하나님의 애초의 창조의 목적은 죽음이라는 거 없어. 영생이야.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비밀, 이걸 성령을 통하여 믿는 우리는 육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삶,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의 삶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사야 65장을 보면은 예전 것은 다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불살라져. 새로운 세계로 창조하고 처음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게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몹쓸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병만 고쳐주는 하나님으로 가둬두는 거예요. 그 병 고쳐주면 뭐냐? 영생의 삶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제가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느냐, 신뢰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의 새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코린토 2째 보세요. 우리에게 교훈하여 위로하심은 그 영생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 뜻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리,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므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의 닻에 이르는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함으로 꼭 F 용지 전면 후면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편히 볼 수 있는 곳에 좀 붙여놓고 그냥 무차순으로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양날의 선검과 같아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 말씀은 능히 쪼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서가에 가지고 영성으로 훌륭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지금 책을 한 권 사왔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보편적인 보통의 말로 했어요. 고상한 철학적인 어려운 말로 안 했어. 성경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루에 3끼 이상 먹잖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28절로 3장 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외에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어요. 부조한 종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3장 2절이에요. 그 전에 이사야 61장을 줬어.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훌륭한 말씀이라 지각하면 아이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인용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뿐이겠습니까?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성령이 감동하기를 말씀하기를 에스겔 3장 2절을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3장 2절을 펼쳐봤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번 이상 소명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질문이 어떻게 주님과 바뀐 줄 아십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제는 형편과 사정 내 수준에 맞는 선지학교, 신학교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가 들으세요. 이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각자의 수준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신비에 젖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적어진 이 말씀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10번 이상 꼭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참으로 구주 되시는구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과 나는 불과 분리의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불과 분리적인 관계는 뭐냐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체험된 그 고백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창조의 원초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증거등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가혹한 말을 혹시 설교 중에 나올까봐 저 녹화를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 할까 하다가 최종 결정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린 젖 먹는 수준에는 주일날 올까 말까 그 수준이야. 왜냐? 이해해. 그러면 이 교육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좀 강하게, 응? 좀 책망도 하고 이래야 되나? 아니면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둘 다 필요해. 믿음의 장로 아들도 대학 2학년까지 그냥 아버지 무서워서 학교 종이 땡땡땡 교회에 출입했는데 어설픈 부모의 신앙 안에서 오죽하겠어. 저도요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출입했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모친이 있어서 군대 가가지고 조금 아파. 왜? 너무나 벅차고 힘드니까. 그러나 영적인 멘토를 제가 만나서 30의 주님을 만났어. 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 영적인 멘토의 30분 당신에 관한 얘기 속에서 그래도 제가 겸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30분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나도 할 수 있다. 뭐냐면 지금 은퇴해가지고 훌륭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 중고등, 대학, 청년, 그리고 부산의 두 번째 큰 교회 30살에 안수집사가 됐지만 내가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의 열정적이고 뜨거움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저러한 열정적인 믿음이 나한테 왜 없죠? 자기 지위, 신앙 연륜을 다 내려놓고 그 동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 이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하기를 저는요 죽음과 삶의 기점에서 집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아리고 이 죽음을
이분은 살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 산 체험 속에 지금 이 감사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 때인데 작정기도라는 걸 수없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40일 작정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아모기 형제가 만난 주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40일 작정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기도 후에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면서 저보고 그 간증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이 책을 보세요.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데요? 했더니 잘 봐요. 했더니 성경책이요. 얼룩지고 누렇게 뭐고 막 찢어지고 낡고 난리 났어.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보니 정말로 생명의 글이요. 송이꿀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얼룩얼룩한 게 뭐냐면 눈물, 콧물, 타액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양장비 좋은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돈이 없겠어요? 그러나 못 바꾸는 이유는 이 주님을 만난 흔적이 너무나 긁고 감사해서 못 바꿉니다. 그는요 나를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수치 보동을 다 내려놓고 간증했을 때에 제가 30분 중에 딱 한마디가 내 성령이 가슴에 박혔어. 뭐냐?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작정기도는 나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도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만나야지. 저번처럼 작정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제가 정말로 40일 작정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40일이지만 만날 때까지 하지.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너무나 잘하니까 만나주신 날 내 계산해 보니까 40일째 되는 부활절 날이었어. 제가 주님을 만난 인격 형성의 전환점이 30살에 부활절 아침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만나주신 성령의 위로와 권위를 맛본 날이에요. 성경의 본질로 삼고 우리 성도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남은 인생의 축복의 길 복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주일 성수를 하자. 뭐 힘들고 피곤한 안 보이면 답답해. 젊은 나이는요 일주일 잠 안 자도 돼요. 해군 훈련 중에 가장 힘든 12주 훈련이 뭔 줄 알아?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그런 거예요. 일주일 잠 안 자는데 3일은 견뎌. 근데 4일부터는 정말로 의지로 견뎌요. 의지로. 달리면서 잔다는 얘기 일주일 안 자면 경험해. 구보를 하는데 긴장을 놓으면 졸면서 달려. 저도 경험해봤어. 왜 가느냐? 빈틈에 그냥 껴서 가는 거야. 그러다 자다 깨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젊은 나이에 힘들고 어렵다고 주일 정수 한번 못해. 나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서. 철야도 하는데 신 안에 거룩한 도전하여 성경의 중심 안에 주님의 잔디 인생의 길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심령에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청하는 심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과 영량과 강구하신 그 간절함 속에 보응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난다 더 큰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인생 70, 강건한 80이라 했는데 남은 인생이 영화의 길의 소망에 닿지 이르는 믿음의 심령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